김예수님 가톨릭 주유소에 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채팅 한 번씩 쭉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 한 번씩 채팅 눌러주시겠어요?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채팅 창을 열어놓았습니다. 방송이 녹화가 된 다음에 유튜브 저희 채널에 남아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채팅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팅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서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버벅거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채팅을 넣어볼까요? 채팅 이렇게 넣으면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요? 큰일 났네요. 예, 나름 예, 그래요. 나오네요. 예, 드디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백수진님 함께 들어오셨고요. 또 우리 유승원 신님도 함께 오셨고, 또 치명이, 또 영조, 우리 권영조군, 또 장은주 자매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은성재 신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많이 더웠는데, 자, 이게 지금 채팅이 잘 남겨지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채팅을 보시면서 함께 또 들어오신 시민님들 가운데 제가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은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시민님들 도움을 청합니다.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제가 부탁이 있는데 지금 목소리가 잘 나오나요? 예, 김영재님 반갑고, 우리 이동철 동철이 반갑고, 우리 이신원 자매님 이신원 형제님이겠죠?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 방송 잘 나오나요? 예, 은성재심님 야구 봐야 하는데 이거 본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 뭐 희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야구도 보시면서 이거 보십시오. 핸드폰으로 보시는구나. 배다연님, 우리 첫 방송부터 열심히 들어오셨던 배다연님 들어오셨고, 그래요. 은성재 신부님, 두산 LG전인데 잠실로 가버리세요. 예, 신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천령 성체 준비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장은주 자매님, 딴 거보다도 장은주 자매님이 혹시 마천동 본당 신자분이신가요? 우리 서연이도 들어왔네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마천동 자매님이신지 좀, 예, 반갑습니다. 이게 방송 송출이랑 여러분들이 댓글 쓰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죠. 장은주 자매님 맞죠? 노정희 자매님을 모르시나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연희 자매님 혹은 노정희 자매님께 그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 사무실에서 찾든 아니면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함께 책을 저번에 보내드리기로 한 책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김관용, 우리 관용이도 들어왔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은 특별한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 뒤에 보이시는 가톨릭 주유소 이 배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 그래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마이크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제 옆방에 계시는 백광진 신부님이라고 지금 우리동 담당하시는 사장 신부님이세요. 우리 신부님께서 저에게 당신이 안 쓰시는 마이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수들이 이렇게 여기 파리채 같은 거 딱 껴놓고 그렇게 하는 마이크 있잖아요. 엄청나게 음질 좋은, 근데 제 컴퓨터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막 설치하고 그 마이크로 시험해보고 막 하는데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고, 아마 좀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김영자 자매님 오늘 명동에서 강의 들으셨던 분이시군요. 예, 뭐 최고였다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그때 강의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한 면은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채팅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 남겨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꾸며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던져주시면 그만큼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요 뒤에 있는 게 배너라고 하면은 이거를 경리단의 세 아들 어머니가 제 친구인데 그 친구분이 만들어줬습니다. 사실은 처음 방송할 때 이걸 통해서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전체 화면을 만들고 했는데 점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고 계세요.
뭐 베다의 스텔라 자매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튜브랑 제 페이스북 이제 완전히 다 그 전체 대문 화면을 다 바꿨죠. 그 화면 그 사진이랑 이렇게 편집을 다 포토샵으로 해주셨고요. 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우리 백광진 신부님도 마이크를 지원해 주셨고 또 이거는 제가 자랑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목이 너무 아프니까 우리 이진영 자매님께서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진영 자매님께서 이렇게 목 아프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목캔디하고 사탕들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굳이 안 보내셔도 되지만 뭐 혹시나 감사합니다. 이진영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방송이 시작할 때 인트로 영상, 타이틀 영상을 만들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주연 그레고리오 형제라고 예전에 평화방송에서 PD로 활동을 했고 또 청년 성서모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년인데 그 영상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타이틀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드디어 뭔가 진짜 좀 방송하는 것처럼, 그죠? 권영조님, 이게 대단하죠? 우리, 역시 전문가가 만드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제가 만들었으면 아주 그냥, 진짜 허접하고 막 이런 것만 됐을 텐데, 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김문강, 우리 부자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부자님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방송을 우리 학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보면 안 되긴 하지만, 우리 부자님은 상관이 없고요.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쵸? 와우.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로 이 방송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세피나 자매님도 오셨네요. 예, 이 영어로 봉여 자매님이라고 해놔가지고 잘 몰랐는데 우리 요세피나 자매님도 오셨고 함께 이제 시작기도 하고 오늘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제가 만들어 놓은 다 교회 소식이 날아가 버렸네요. 예, 큰일 났네요. 예, 교회 소식을 잠깐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다른 화면을 제가 띄워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큰일 났네요. 제가 저장을 잘못했나 봅니다. 교회 소식은 방송사고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은 대신 기도는 다른 걸로 제가 지금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교회 소식은 딴 거는 없었습니다. 우리 추기영님께서 로마에 가셔서 로마 홍보처에 잠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홍보처에서 라디오 바티칸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티칸 홍보처에서 라디오 바티칸을 송출을 하면은 바로바로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올 수 바로바로는 아니고요. 실시간은 아니지만 그것을 그 담당자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 바티칸의 소식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추기경님이 또 홍보처 가서 거기 담당 몬신녀님하고 만나고 또 그랬던 교회 소식들 잠깐 전해드리려고 했고, 또 우리 추기경님께서 그 로마에 방문하시면서 로마에 한국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로마에 한인 성당, 그 한인 성당이 따로 있지 않고 지금 한국 신부님들이 뭐 서울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 신부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부를 하는 로마 한인 신학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미사를 하는 그곳에서 특별히 5분의 세례식을 우리 추기경님 했던 소식들 전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들어가죠. SNS를 통해서 다 링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그 뭐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바티칸 방송국이라고만 바로 치면은 바로 첫 화면이 뜨고요. 링크로 뜨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아주 뭐 우리 한국에 관련된 소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련된 가톨릭 소식들, 특별히 교황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페이스북에서, 요즘이 아니죠, 이제 한참 됐죠, 페이스북에서 우리 지금 로마에서 유학하고 계시는 신부님, 진슬기 신부님께서 그 내용들을 다 번역을 하시고 바로 자막을 다셔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SNS를 올리고, 또 평화방송에서도, 평화방송 TV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되겠지만, 좀 더 폭넓은 교회 소식을 듣고자 하시면은 그쪽에 직접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라디오 같은 경우는 바티칸 라디오 그 한글로 바티칸 라디오 치시면 되고요. 한글로 다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보실 수 있고, 아직은 바티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불어, 영어, 중국어, 뭐 몇 개국어, 뭐 그 스페인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서비스가 되는데 아직 한국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영어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저는 영어 울렁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믿고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작 기도는 제 불찰로 인해서 같이 주님의 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했던 기도도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저장을 안 하고 다른 걸로 바로 복사를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저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교회 소식과 시작 기도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치명이 이 문치명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이 지금 서울대교구 청년부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번역팀에서 교황님 인스타 리트윗합니다. 교황님의 인스타를 바로 리트윗 해가지고 올린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같이 그걸 저는 인스타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예, 어떤 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몇 번의 방송을 성경 개관으로 이렇게 좀 두려고 했는데 계속 다른 소식을 좀 더 많이 전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오늘은 더욱 깊이 성경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오늘 방송에 질문이 아니라 제가 어제 이 송출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다 보니까 착오가 있어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조금 해버렸는데, 그때 누구죠?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사실 엊그저께가 바로 삼위일체 대축일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먼저 삼위일체가 많이 어려우십니까? 예, 들리지 않는 소리에 혼자 이렇게 열심히 대화하고 있는 이영재 신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지금 시청자가 몇 명인지 다 뜹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시청자 그냥 가지 마시고 또 한마디씩 좀 남겨주시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주는 방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답변 없으면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삼일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신 성경을 좀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뭐 김 말고요. 성경 김 말고요.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 또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계시의 어떻게 보면 매개라고 할 수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삼위일체 참 어려워요. 많이 끊기나요? 배다연님 많이 끊기나요? 제 방송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방송 자체를 제가 너무 잘 모르다 보니까 혹시나 끊기게 되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란 계속 끊어져서 실시간 보기가 어렵다고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많이 사람들이 보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배다연님, 이동철님만 그런가요? 혹시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이 끊기나요? 아, 그래요? 김봉녀님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바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들어와도 될까요? 예, 영상이 많이 끊긴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처음 쓰는 거라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예, 어떻게 죄송합니다. 방송이 참 이게 제 전공이 아닌 것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힘드네요. 예, 일단은 교회 소식 넘어가고 이제 배다연님, 예, 이 와중에 은성재 신부님 진지한 기도 너무 웃기네요. 예, 신부님 감사합니다. 예, 은신부님 감사하고 방송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보고 어떻게 잘 나오는지 지금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은 아마 나오긴 할 텐데 조금씩 이게 방송 상태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게 확인이 돼야 제가 방송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예, 이제 옛날 프로그램에서 아마 들리실 겁니다. 들리기도 하고 또 영상도 나갈 텐데요. 영상도 안 나오나요? 안녕하십니까, 윤혜 안녕. 방송 잘 나옵니까? 다시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윤혜가 방송이 보인다니까 들린다니까 예,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드네요. 예, 참 저는 신부가 돼서 기도만 하고 이러면 될 줄 알았더니 제가 괜히 오버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제가 사서 하는데 너무 기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배다연님은 또 왜 안 나올까요? 예, 참 일단은 방송을 계속 들린다니까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거는 이 무언가가 전송 상태가 이거는 동철님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어떤 그 전송 상태 그걸 잘 맞춰가지고 했는데 예. 우리 요세피나 자님도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다음 방송에는 좀 더 다시 제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들리시는 분들 의 중심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분명히 남기는 할 거니까요. 나중에 또 그 올라와 있는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가 않네요. 제 등골에 지금 땀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 방송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란 먼저 일단 말 그대로 책입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한 저자가 근데 쓴 것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소설책이나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미움받을 용기나
뭐 성경 사랑의 편지 뭐 이런 거 말고 뭐 여러분 공저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 근데 같이 쓰더라도 동시대에 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저자가 집필한 단행본이나 전서가 아니라 이게 73권으로 된 하나의 그 전집입니다. 모음집이에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승의 기간을 거쳐서 이게 문자로 기록된 이유만 해도 그것이 12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신앙인이 아닌 경우에는 고전, 아주 뭐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집필한 것, 편집하고 작성한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 문학 총서라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양한 문학적 양식들이 다 들어갑니다. 뭐 시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설화적인 측면도 있고요, 거기에는 법령집도 있고요, 여기가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이 지금 없는데 왜 이렇게 될지 좀 답답하네. 왜 제가 전송량이 떨려서 그런가? 그러지 않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를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 길이 없네요. 예. 지난번과 다른 방송의 차이가 없는데 뭐 일단은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그 채팅창을 올려놨는데 설마 뭐 채팅창에 이제 다른 뭐 나쁜 이야기 하실 분들은 없겠죠. 그런 걸 생각하고 채팅창도 함께 열어놨으니까 채팅을 통해서 서로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란 자체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문화와 믿는 이들의 구체적인 삶에 개입해 들어오신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은성재 신부님이 하늘 뭐 천국의 전화번호라고 알려줬는데 73-4627, 예, 이제는 73 두 글자로 쓰는 국이 없죠. 천국이 옛날 천국인가 봐요. 저도 어릴 때 저렇게 배웠는데 끊기다가 다시 연결된다는 게 뭔 소리지? 예, 이제는 연결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좀 흐름이 너무 끊겨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신 분들 있나요? 하느님은 어떠한 말씀을, 그분이 만약에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또 갖고 있다면, 같은 존재라면 어떠한 언어를 쓸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통교, 그러니까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직접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또 인간의 언어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게끔 만들어 주셨죠. 제가 지금 채팅 보면서 지금 방송 안 나오는 것에 대한 긴장 때문에 자꾸 말이 지금 헛나오는데 여러분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그래서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지만, 인간의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의 그 문화적인 토대, 그리고 또 그 문화적인 토대 안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그 2000년 전에 살아갔던 30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랑 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또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랑은 사뭇 다를 수 있겠죠. 아주 쉬운 예로 우리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그 당시 사람들의 말,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그냥 글만 있는 것이,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문학 양식들, 시대 배경,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저자가 무엇을, 하느님의 신앙 안에서 무엇을 전해주고자 했는지 그 계시된 진리를 아주 주의 깊게 탐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느님 말씀에 폭력을 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서는 학문적인 연구나 주석에 앞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은 제가 한번 그 성경을 전공하신 우리 최강희 신부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경과 성서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성서라는 말은 사실은 책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고요.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경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서를 쪼개가지고 이 문제가 뭐 어떤 식으로 쓰였고, 저자가 어떤 뭐 두가식을 많이 연역법을 써가지고 이런 걸 썼다,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표현을 썼다, 언용 관용구가 있다,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온다, 이런 것들의 연구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의지, 즉 신앙,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그냥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 빌려서 하는 고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성서의 말씀은 분석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살아가야 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과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오늘 방송은 너무나도 죄송하네요. 그래요. 이제는 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송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좀 조작을 좀 하셔가지고, 아니면은 제가 전송되는 양이 제 서버가 그 외부 서버를 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구 전체가 함께 쓰고 있는 굿뉴스 서버라는 것을 써가지고 아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 한소연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인다는 얘기하면 지금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가지고 일단 잘 나온다니까 다행이네요.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니 잘 나온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성경을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표현들을 쓰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예, 안현희님 출첵하셨습니다. 김은지님도 출첵하셨고, 우리 조선실님도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은성재 신부님이 되도 않는 개그를 방금 하셨죠. 그래서 뭐 하늘 천국의 전화번호가 73-4627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의 권수가 73권이라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이 46권, 신약 성경이 27권. 요렇게 해가지고 73-4627.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은성재 신부님 왜 갑자기 이렇게 영어를 막 쓰십니까? 갑자기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그 열정이 되살아나신 것 같습니다. 은성재 신부님 한번 불러가지고 저 영어를 얘기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story about true, not about historic fact. 예, 이거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은성재 신부님 가급적 한글로 쓰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은신부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영어로 말씀해 주셔라고요. 예, 제가 어머니를 지금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되도 않는 개그를 썼다는 얘기를 한 것 뿐입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요거는 좀 다른 건데 4627, 그쵸?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때 방송 때 노래로 한번 부른 적 있죠.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건데 구약 성경의 이름들을 다 성경이 뭘로 됐는지 은성재 신부님 안 되겠네요. 예, 정태현 신부님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영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장난으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또 그렇게 또 뭐랄까 이렇게 기가 죽어서 그러십니까? 예, 천국 가는 번호가 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은성재 신부님 한번 만나가지고 제가 죽을 때까지 한번 헤드락을 해야겠네요. 예, 제가 신부님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일단은 구약 성경을 뭐 문학적인 분류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러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성서를 연구하시는 분들, 성서 신학자들마다 약간씩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첫 번째 구약 성경 46권 중에서 첫 번째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탈출기, 예전엔 출애굽기라고 그랬죠. 탈출기 뭐 있죠?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요 5가지를 여호수아는 빼고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호수아 이후로 뭐 판관기, 열왕기, 역대기 이런 부분들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지혜서의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지혜서, 집회서, 잠언 이런 부분들, 또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있지만 사실 시편은 좀 다른 어떤 문학 분류로 하셔서 시편이라고 따로 날 수도 있습니다. 예언서는 12 소예언자를, 자 12 소예언자가 될 수 있겠는데, 뭐 여하튼 자 1분 뒤에 채팅이 온다고요? 이게 상당히 늦네요. 예, 여하튼 예언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예언서, 에제키엘 예언서, 예레미야 예언서 등등, 또 소예언자라고 분류될 수 있는 호세아, 이런 부분들로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입니다.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 즉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담은,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건 단순히 일대기라고 해서 전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그 독특한 문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복음서를 우리는 4권의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복음의 바탕을 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부활 시기 동안 계속해서 주일 복음 말씀 외에 제1독서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들었죠. 여러분들 충분히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잘 나오고 있는 그 12사도 외에, 12사도 중에서 유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마티아를 새로 뽑게 되죠. 그리고 이 12사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복음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들 말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바로 바오로 사도가 엄청난 회심을 하게 되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왜 너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변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께 완전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방인들의 복음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지금 자꾸 끊긴다는 게 제 말이 끊깁니까 혹시? 아니면은 방송 자체가 끊기는지. 왜냐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마이크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이크가 만약에 안 된다면 마이크 자체를 바꿔가지고 다시 설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단 할 테니까 여러분들 채팅 중에 마이크 상태가 자꾸 끊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마이크 설정을 다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제가 남들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니 뭐 페이스북이니 하니까 다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네요. 갑자기 평화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관용님께서 아이패드는 좀 끊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시청을 추천해 주셨고요. 우리 권정순 미카엘라 자매님 이렇게 오셨고, 또 김미현 자매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이마리트나 자매님도 오셨고요. 예, 조윤혜 자매님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땀 흘리면서 방송하는 건 첫 번째 방송보다 더하네요. 원래는 좀 조금씩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마음이 아파서, 역시 좋은 장비를 쓰셔야 되는데 뭐 장비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상당히 기계치여가지고 문제가 심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권의 역사서가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판관,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즈라, 느헤미야. 그래서 제가 노래 한번 불렀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 신명, 여호수아, 판관,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라고 하면서 노래를 어릴 때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은성재 신부님이 아까 얘기했던 73-4627이에요. 어릴 때 이런 식으로 딱 배우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교리의 중요한 상식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 신부님도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정태현 신부님께서도 성서학자인 정태현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좀 더 뭐랄까 우리가 쉽게 암기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니까 혹시나 은성재 신부님 삐지시면 안 됩니다. 신부님 사랑해요. 네. 자 보시고 여기 느헤미야,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 마카베오, 상하곤 어떻게다가 하곤이 먼저 올라가 있네요. 예, 그리고 7권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그리고 18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바룩, 에제키엘,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이런 거 다 혹시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 번쯤은 제가 그런 얘기를 신자분들 강의를 가거나 신자분들이 성경이 무엇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럴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마르티나 자매님 방송을 10년쯤 하라고요. 제가 그때 되면 저 체력도 떨어지고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정호영, 호영이는 한번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뭐 지금 당장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개신교와 우리 가톨릭은 좀 다르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 개신교의 경우에는 유다교의 분류를 따라서 지금 빨간색을 제외한 검정색 글씨로 된 부분들, 그 검정색 글씨로 된 부분을만을 가톨릭에서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조금 이따 이제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성경으로 받아들여진지를 좀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을 제2경전으로 둬서 우리 같은 성경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집에 하나씩 꼭 가지고 계시죠? 가톨릭 신자가 돼서 못해도 세례를 받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는 최소한 못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뭐 이것을 학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통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나중에 하느님을 만나더라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좀 부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뭐랄까 면이 얼굴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한 번씩은 처음부터 꼭 읽는 그런 개인적으로 읽어도 좋고 더 좋은 거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베다의 스텔라 자매님 오셨습니다. 우리 베다의 자매님이 바로 우리 유튜브랑 페이스북에 전체 화면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예, 제 은성재 신부님이랑 제가 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은성재 신부님 저랑 24년 거의 베프입니다. 베프기 때문에 은 신부님은 거의 뭐 저랑 아주 은성재 신부님 자기 얌전하고 내성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왕 거짓말입니다. 예, 저랑 은성재님이 엄청 친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 그거 말씀드리고, 신약 성경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개신교하고 가톨릭 모두 7권의 경전으로 지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권의 복음서, 1권의 사도행전, 그리고 13권의 바오로 서간, 즉 바오로 사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곳에 공동체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곳을 떠나고 또 그곳에서 어떤 신앙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거나 또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자기가 공동체를 세운 목자로서, 어떻게 보면 목자 사도로서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걸 편지로 적었죠. 말 그대로 서간입니다. 편지입니다. 자기가 세웠던 공동체,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고린토서, 갈라티아서, 에페소서가 다 그런 지역들인데, 물론 좀 다른 부분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오로서가 직접 집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세운 바오로 사도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에 보낸 편지들을 바오로 서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권은 8권의 가톨릭 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가톨릭 신자들에게 보낸 어떤, 이것도 하나의 편지 형태로 된 성경의 일부분인데요. 보시면 히브리서인들에게 보낸, 그리고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가 여기 가톨릭 서간에 포함됩니다. 권수진님 오셨고요. 그리고 예, 우리 저기 은성재 시민연세 24년직입니다. 왜냐하면 95년부터 아니다 24년이 아니구나. 95년도에 입학한 후부터 같이 지금까지 쭉 되어 있으니까. 아, 정호영 자매님이 소피아시구나. 예, 죄송합니다. 아, 늘 말씀드렸지만 정호영이란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명은 남자분이시고요, 형제님이고, 한 분은 자매님이시고, 저보다 훨씬 더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아, 이게 이름을 정호영 소피아라고 꼭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이게 누구누군지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또 채팅을 하니까 이런 맛이 있네요. 누가 누군지를 모를 수 있는 익명성도 약간 보장된다는 것. 권수진님 왔고요. 리모델링 했네요라고 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권수진님 이미 한번 제가 방송을 실패를 해가지고 두 번째 방송을 이어나간 겁니다. 아, 진짜 힘듭니다. 좀 더 여러분들 제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 자, 이제 성경은 그럼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경우, 복음서의 경우를 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옆에서 받아 써라, 옆에서 받아 써,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받아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장면을 보고 받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을 때는 그것을 글로 남길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상호 신부님 드디어 들어오셨네요. 우리 방송의 히어로죠. 또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김상호 신부님께 성경에 관련, 특별히 오늘 성경에 관련되니까 김상호 신부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신부님. 아,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이거 벌써 김상호 신부님의 팬들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받아 적으라고 해서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그대로 체험하고 살았던, 그리고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입으로 전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더라, 그분의 이런 기적을 행했더라. 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아니면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체험을 전해야 될 때는 굳이 글로 쓸 필요가 없었죠. 즉 입에서 입으로 전했어요. 그 말 안에, 사도들만에 성령께서 함께 활동하셨고, 성령께서 그 말이 참되고 진실된 것임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이렇게 구전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독립된 구두전승, 이렇게 각 민족마다 지파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던 것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글로 쓸 필요성이 생기죠. 아주 쉬운 예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오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살아갔는데, 점점 그 사도들의 경우, 아주 쉬운 예로 사도들의 경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점점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안 되겠다, 이것이 자꾸 왜곡되고 잘못된 희미한 기억 속에 남기 전에 글로 적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글로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멀리 있는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글로써 그들이 체험했던 원체험, 어려운 말인데 바로 부활체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체험했던 내용을 글로써 전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겠죠? 신자가 아니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 글로 적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루카 복음사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더 그들에게 맞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화들, 또 그들의 표현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썼던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해서
책들이 편집이 되기 시작해요. 중요한 부분들을 그 저자, 복음사가들 마르코, 루카, 마테오가 자신의 그런 어떤 체험들과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공동체가 체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전해 내려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었던 것을 하나로 편집해서 만든 책들이 바로 복음서의 한 권 한 권이고, 또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편지를 전해받았던, 그래서 그 편지가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성경이 생기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성경들이, 너무나 많은 책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의 체험을 이상하게 막 만들어서 막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정말로 사도들로부터 이어왔던 그 신앙에, 바로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성경은 무엇일까? 주교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이다,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정한 것이 정경화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어렵죠, 말 표현들이. 사실은 이 책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언어로 썼지만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고, 이 책에 쓰였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런 개념들,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길 때 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제가 성경을, 사실은 여러 가지 책들을, 성경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많이 끊기나 봐요. 그러네요. 어떡하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러면은 아예 인터넷 선까지 다시 깔아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집이 또 끊기는군요.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이거 큰일 났네. 제가 사는 집이 25분의 신부님이 함께 삽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 아시죠? 그 인터넷 선이 뭐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쓰게 되면은, 갑자기 많이 무슨 뭐 다운을 받는다든가, 동영상을 많이 시청한다든가 그러면은 이것이 좁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송량이 적어지고 전송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너무나 이것이 심해지면은 제가 따로 무슨 제 돈을 사비를 써서라도 요즘 잘 나오고 있는 인터넷 선을 한번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은성재 신부님이 또 아재 개그를 치셨네요. 네, 어려워요. 정경화 작업. 정경화는 바이올리니스트니까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은성재 신부님을 이쪽에 모셔가지고 손을 들고 서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쉽게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전 단계입니다. 사비를 쓰면 사비나, 김상호 신부님까지 아주 신났습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자, 그 성경이, 이게 이제 2003년에 새롭게 주교회의에서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전래 때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버전이, 이건 다 똑같은 성경인데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성경, 가장 기본적인 좀 성경이 되겠고, 이거는 지퍼가 달린 성경인데 제가 주로 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조금 손때도 많이 탔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보이실, 자랑 좀 할게요. 이렇게 막 색깔도 칠해져 있고 줄도 쳐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만의 개인 성경을 꼭 하나씩 가지시고, 성경을 무슨 엄청나게 거룩한 책, 어이구 이 거룩한 책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것을 낙서 하나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낙서라는 게 무슨 여기다가 무슨 사랑하는 은성재 신부님께 이런 낙서 말고, 이런 게 나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었구나, 이렇게 밑줄을 치고 또 느낌을 같이 적어 놓는다면은 이것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대화하는 대화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그 전에 우리가 썼던 그 대한성서공회라고 있습니다. 개신교랑 가톨릭 신부님들 또 성서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이게 이름이
공동 번역 성서입니다. 그래요. 요런 책도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또 아유 무겁죠.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 두껍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이게 성경 밑에 이 성경의 의미들을 잘 설명해주는 주석들이 달려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은 혼자서라도 충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교님을 모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은성재 신부님, 네가 한번 모셔봐. 네가 한번 오시라고 그래봐. 이제 은성재 신부님 막 가자는 건데 저도 한번 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의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그 그림 보이십니까? 보이시면은 이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체험했어요. 역사 내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히브리 사람들.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성령의 감도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즉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단순히 이것이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께서 자신의 공동체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의미화 작업입니다. 의미화라는 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전 단계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그런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감도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구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내용들이 바로 구전 단계입니다. 이런 구전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글로 적을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그런 내용들을 글로 적었던 개별 문서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여기 은성재 신부님이 일기를 썼다. 근데 은성재 신부님이 만약에 나중에 죽어서 성인이 된다. 이게 참 큰일 났네요. 뭐가 문제인지 저도 지금 전혀 이렇게 알 수가 없네요. 결국은 일단 한번 좀 바꿔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다의 스타일러 자매님하고 은성재 신부님이 여기서 처음 만나신 것 같은데 김광두 신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개별 문서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야곱에 관련된 각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에 대한 아니면 또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죠. 그런 모은 것들을 주제별로 편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너무 어렵지 않게 설명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 창세기 보게 되면요, 매번 자꾸 이렇게 예를 창세기만 들게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 7일 동안 창조하셨던 내용이 나오고 또 2장에 가서 또 3장에 가면은 또 다른 창조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또 인간을 창조해요. 이 얘기는 뭐냐? 두 개의 다른 전승들, 이런 개별 문서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 개의 다른 개별 문서들을 이제 창세기라는 책으로 하나로 묶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두느냐, 그래서 어떠한 연결고리를 두느냐, 그런 것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는 편집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편집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의 개별책,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탈출기,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탈출기의 경우에도 홍해를 건너는데 또 건너요. 즉 정말로 각 지파들이 체험했던 전승을 자기 조상들이 내어왔던 내용, 그 이야기들,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많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글로 적었던 것을 모으다 보니까 이 모으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합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더 풍부한 의미를 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경은 사실은 어떠한 의미에서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논리적인 책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체험한 그 신앙인들이 공동체가 체험했던 그 하느님에 대해서, 또 그 체험한 하느님을 통해서 바라봤던 자신들의 신앙, 또 세상, 또 인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원인, 세상의 원이 되신 하느님의 신앙에 비추어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 함께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안 하시고 은성재 시모님하고 우리 다혜님, 네, 나중에 한잔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은성재 시모님 저거 제가 캡처해 놓을 겁니다. 우리 함께 돈을 투자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꼭 제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경은 한 권의 책일까요? 물론 뭐 출판업계 입장에서 본다면, 출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권의 책이죠. 하지만 한 권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권의 책들을 한데 모아놓은 전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들이 체험했던 그 모든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적 양식을 묶어놓은 총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책의 저자가 쓰일 당시 사용되던 문학 유형들을 사용하여 편집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양식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요. 저걸 누가 다 수집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1, 2년간에 쓰였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1200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모아지고 공동체 안에 그 유대교 안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책이다라고 해서 경전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라님 들어오셨습니다. 글라라 누굴까요? 제가 아는 분일까요? 예. 그래요. 우리 마르티나 자매님이 여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호 시민님 감사합니다. 저 책 한번 저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떤 책이 정경에 속하게 되는가에 판단하는 기준은 그 책이 성경의 영감을 받았으여 신앙 공동체 안에 믿음과 실천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느냐, 그렇지 못하였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바로 성서 입문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성경 공부하기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하튼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김상호 신부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지만 다른 곳으로 이끌까봐 지금 걱정이 됩니다. 자, 신화와, 그래서 모세오경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화 설화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는 또 탈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자면은 너희는 그 파스카 축제를 어떻게 지내라, 그 파스카 축제에 필요한 그 양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또 그날의 제사를 지낼 파스카 예식 때에 어떻게 해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마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때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의 모습으로 해라라는 여러 가지 규정들, 법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뭐 탈출기 경우에는 더 분명하죠. 모세가 하느님에게서 받았던 10계명을 바탕으로 율법을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아주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법조문이 될 수 있고요. 시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예요. 만약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특별히 유대교 안에서, 거기도 종교잖아요, 하느님께 드리는 어떤 찬미와 감사의 노래,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김상우, 은성재 신부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탄하는 내용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께 대해서 그 죄를 뉘우치는 노래들, 아주 쉬운 예가 이제 시편 51편 같은 경우 그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그렇게 자신의 아내로 범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녀였던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뉘우치는 이야기를 썼던 시편이 바로 그거죠. 그 시편의 내용은
유대교 안에서 전례 때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는 노래로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한 예언서의 경우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탁의 형태의 문학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옴표가 치면서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직설화법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 예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경우에는 아주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문학 양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우시죠. 제가 정말 못하는 게 바로 다양한 비유들, 뭐 예를 들자면은 포도나무의 비유라든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라든가 그 하느님 말씀이라고 상징될 수 있는 그 씨가 어느 밭에 떨어졌는가, 이러한 것들은 정말 놀라운 비유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 갈릴레아에 살던 가난한 이들이 쉽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를 뭐 겨자씨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풀어서 쓰신 게 바로 그런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실 거고, 수사학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뭐냐, 저 사람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짜고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질문을 던지죠. 아주 쉬운 예로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은성재 신이랑 김상호 신이 여기서 지식 자랑하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나올 얘기들을 70인역 같은 얘기들을 다 해버리시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네요. 예. 여하튼 제가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서 8장 마르코복음 8장에 보시면은 필리피의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을 가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도 상당히 인기에 연연하신 분이었어요. 상당히 인기에 연연하셨던 분인데, 물론 제 농담이고요.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야, 내가 이렇게 기적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자 제자들이 신났어요. 제자들이 더 신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믿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따랐던 그 스승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고 있어요. 뭐 예언자가 되살아났다, 엘리야다, 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로 큰 예언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신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그 이야기를 끝내셨다면은 아주 정말로 인기에 연연하셨던 분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끝내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그렇다면 그래, 알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반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누가 나한테 야, 너한테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책에서 봤던 것, 아니면 주일에 주임 신부님이 강론 때 하셨던 말씀, 뭐 신부님이 강론 때 하셨던 말씀 말고 레지오나 여기저기서 수녀님이 해주셨던 얘기를, 권위 있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하느님은 구세주래요,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래요, 예수님은 누구래요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딴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은 거는 나한테, 내가 체험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병든 이들이 그 병을 치유하게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변화되면서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되는지 그걸 물으신 거예요. 너한테 나는 누구냐예요. 마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오빠한테 난 도대체 뭐야? 즉 인격적인 관계, 정말 그 믿음의 관계, 그분이 나에게 의미가 되고 내가 그분의 의미가 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런 관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사학적인 방법을 쓰신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서 안에 다양하게 예수님 말씀 안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단순히 육하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셨고 이렇게 쓰인 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어떻게 전해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복음서라는 독특한 문학 양식이 생긴 거죠.
자, 이런 거 말고도 설화, 족보, 연설, 잠언, 꿈, 환시 등 뭐 요셉 그 구약의 요셉 같은 경우는 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잠언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좋은 이야기들 그런 지혜서나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한 권의 책이지만 온갖 문학 유형이 총망라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권의 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이란 책의 명칭은 성경은 여러 종류의 글이 모여 있는 하나의 도서관 같이 해서 성경, 성서 성경이라고 여기 보시면 되는데 여기 성경 직해라고 있는 말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성경 번역본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 번역하지 못했고요. 성경 직해라고 해서 중국에서 예수의 선교사 디아즈라는 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디아즈 분이 썼던 것을 1892년에 5년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총 9권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례 때, 미사 때 연중과 축일 때 복음의 구절과 거기에 따른 일부 해석들, 주의들을 포함한 것이 성경 직해였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썼던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블리아라고 하는 바이블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어근이 되는 이거는 비블로스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이름인데 그 성경을 적었던 그 당시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그 글로 쓰이는 것들을 책을 만들었던 그 파피루스를 수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블리아는 뭐 책들, 두루마리들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들어와서 바이블이라는 용어로 우리에게 바이블이라는 용어로 이게 정착된 겁니다. 스크립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것은 쓰인 것, 기록된 책이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성경이라고 표현되는 스크립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자, 그렇다면 근데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겁니다. 왜냐? 저자도 달라. 문학 양식도 달라. 그 쓰였던 시기도 달라. 어마어마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한 권의 책,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 책,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글로 적었던 한 권의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과하는,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있어야 돼요. 즉,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책을 읽게 되면은 머릿말이 나오고 뭐 들어가며 아니면 추천하는 말, 뭐 저자의 말, 저자의 뭐 글, 뭐 이렇게 딱 앞에 있고 뭐 맨 마지막에는 나오는 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책이 짜여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앞에 들어가는 말에는 저자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이런 의도로 쓰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나침반 같은 경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그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준,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는 물론 그 당시의 상황들을, 그 당시에 하느님을 체험했던 많은 사건들을 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체험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계시의 절정,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던 그 계시의 절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과 뭐 아브라함과 모세 이런 성조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제 오실 그 때가 차서 오게 될 예수님을 준비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신약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신약 성경은 구약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따로 나누면 안 돼요.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셨던 당신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것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실 때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과 중요한 게 신약 성경 복음서부터 읽고 공부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구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창세기 탈출기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안 읽으면은 정말 그거는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의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준비하셨던 한 해의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아주 아까 반쪽짜리라는 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족한 형태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온, 즉 여기에 나온 중요한 복음적 가치들, 윤리적인 가치들, 또 복음적 사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랑의 계명들을 살아왔던 교회의 2000년의 가르침, 즉 우리가 사도로부터 이어왔던 그런 그 중요한 가르침들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만 따로 보고 그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모른 채 이것을 통합적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의 왜곡된 모습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많은 이단들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심지어 구약의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히라보로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그 이단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거는 하느님 말씀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 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교회의 해석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상호 시민은 은성재 시민이 아주 신나게 지금 막 정경화 단계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정경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정경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바른 경전이란 뜻이라고 한자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캐논이란 뜻입니다. 뭐 캐논 변주곡의 그 캐논일 수도 있는데 이 원래 뜻은 갈대란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지금이야 우리가 30cm 자, 뭐 10cm 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자를 가지고 이 모니터 크기는 뭐 몇 센치구나, 몇 인치구나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갈대를 잘라 가지고 하나의 그 갈대 한 크기 이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삼았던 거죠. 즉 지금의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하나의 기준, 하나의 표준, 하나의 법칙을 정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정말로 무수한 그 예수님을 왜곡되게 표현했던 성경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마치 슈퍼맨처럼 막 어떻게 뭐 허황된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글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단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러한 책들이 너무나도 난무하니까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교회의 책임자인 사도로부터 안수를 받아 책임을 맡고 있던 주교님들이 결정하신 게 바로 정경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BC, Before Christ를 해가지고 기원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D라고 하면 기원 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구약의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는 유다교의 경우에는 먼저 기원 전 400년 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모세 오경을 처음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300년 경에 그 이제 헬라 문화라고 하죠. 히랍 문화권이 형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역, 해외에 가서 지내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교포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세대가 3세대가 지내니까 한글을 모르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히라버, 그 당시 쓰였던 그리스어로 이 히브리어 성서를 번역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 혹시나 지도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대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항구 도시고 무역이 성행했던 도시인데 특별히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엄청난 크기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로 따지면 전 세계 많은 서적들이 그곳에 모여졌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의 번역을
요청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교에 있었던 많은 유명했던 유대교 랍비들에게 번역을 맡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 김상호 신부님이 얘기했던 전설이 나오는데, 그 한나라시의 같은 장소에서 바로 어떤 탑에서 그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번역했던 내용이 하나도 안 틀렸다라는 전설이 나온, 뭐 믿거나 말거나죠, 전설이니까. 하지만 그만큼 그 번역이 거룩한 형태로 번역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이 히라보로 번역된 성경을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에페소, 그리고 또 뭐 고린토, 뭐 여러 가지 도시에들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들이 이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많이 읽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구약 성경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히라보로 번역된 성경에 포함되어 있던 다른 성경들이 있었어요. 원래 히브리어 그 유대교에서 정했던 성경 말고, 자,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던 표를 보시면은 히브리어 유대교 성경이 완전히 정해지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성경처럼 중요한 책으로 히라보로 쓰여졌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경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신교와 천주교가 성경의 권수가, 구약의 권수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바로 토빗기나 마카베오 상하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어에서 히라보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포함되는 책들로 경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원 후에 유대교의 경우에는 얌니아라는 곳에서 랍비들, 바로 랍비 대표들이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39권만이 자신의 성경이다, 자신들의 경전이다라고 이것을 선포하고 승인하기 시작하죠.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입니다. 바로 개신교가 1517년에 히브리어 원본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구약 66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가톨릭의 경우에는 397년, 뭐 그전에도 이미 그런 작업들이 있었지만 카르타고 3차 공의회 여러 공의회를 거쳐서 신약의 27권을 승인하게 이르고, 또 개신교의 상대적으로 개신교에서 66권만을 구약으로 선포하는 과정 속에, 승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종교개혁 2역에 나왔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구약을 46권, 신약을 27권으로 선포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46권, 개신교는 39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까에서 히브리어 히라보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책으로 이야기되던 책들, 그런 책들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이게 바로 정경화 단계입니다. 바로 이렇게 400년, 397년 이전부터 이것이 우리의 성경입니다 라고 정해진 이후에는 다른 어떠한 성경도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73권의 책을 성경으로, 한 권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물려받게 된 거죠. 예. 아이고, 예. 저도 이제 채팅을 안 읽으면서, 채팅을 보면서 저도 이제 먹방 좀 하겠습니다. 먹방. 광고는 아니고요. 목이 따가워서. 아이고, 예. 지금 놀라운 글을 봤습니다. 은성재 신부님이 미소년 이미지일 것 같다고 배다연님이 했는데, 아이고, 야, 나중에 제가 은성재 신부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은성재 신부님 안경 쓰셨고 되게 귀여우셨던 걸로 기억하시는데 그건 아마 옛 기억일 겁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교 경전, 그리스도를 바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 다양한 어떤 종교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성공회, 천주교, 정교회, 유대교,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있는데, 유대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교하고는 아니죠. 여하튼 개신교를 보게 되면 16세기 이후 구약 33권, 신약 21권, 총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고요. 제가 뭐가 문제일지 모르겠네요. 정말.
끊기는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좀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분 정도 지났고요. 우리 이신재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형님입니다. 예. 버젓이 자기 사진을 저렇게 카톡 저기 대문 사진으로 나서 참 대단한 거네요. 예. 예, 성공에 개신교와 동일하게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나 외경을 준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이거는 지금의 이런 성경이 아니라 준정경으로, 정경은 아니고요. 예, 음료수를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괜히 콜라 먹었네요. 방송하다 트림 나오면 어떡하죠? 트림 나와도 여러분들 귀엽게 봐주세요. 네. 세 번째는 천주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2경전으로 분류되는 그 개신교는 외경으로 규정하면서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제2경전은 완전한 정경으로 중요한 우리의 성경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46 더하기 27 73권이 되는 거죠. 자, 정교회는 1054년에 같은 형제로서 있다가 이제 갈라져 나가게 된 어떤 역사적인 현실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역사적인 부분도 함께 설명하겠지만, 제2경전이 완전한 정경으로 똑같이 가톨릭과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인정하고 있고요. 유대 경우에는 타나크, 아까 얘기했던 39권, 트림이 나와버렸네요. 예. 타나크, 구약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자기네 39권만 인정하는데, 바로 율법서, 예언서, 지혜서 이런 부분만 인정하는 정경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은심 최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윤혜님 카톡으로 은심님 최근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으로 카톡이 여기로 뜨네요. 예, 바로 떠버렸네요. 제가 은심님 사진을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경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교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경전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도 많은 그 일치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형태로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사상들은 나중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방송이 산으로 가죠. 예, 이게 좀 혹시 여러분들 너무 작게 해놔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분열 과정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하나의 공동체였어요. 한 공동체였는데 1054년에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같이 있던 그 교회가 나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방 교회로, 정교회가 동방 교회로.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러시아 정교회로 거의 중심을 옮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영상이 안 나오면 제가 방송할 이유가 없는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예.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는 꼭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에 일어나고 개신교로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부르게 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주교로 남고, 루터교, 장로교, 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역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루터, 칼빙들,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성공회가 또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성공회에서 웨슬리,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막 그런 종파들이 나오게 되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의미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그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 또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편이지만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본연의 의미,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은 그 편지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겉으로 들어가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너머에 깔려있는 본연의 의미도 있을 거고,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자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의미 자체를 올바른 해석 원칙에 따라 주석으로 밝혀내는 것, 이것이 자구적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성적 의미입니다. 영성적 의미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우의적인 의미입니다. 사건들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약에서 나왔던 홍해, 바로 그 히브리 민족들이 고통받고 있던 상황 속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곳에서 자유를 향해서 걸어갔던 해방의, 그래서 그 홍해의 사건은 넘어감이에요. 종살이에서 자유의 삶으로 넘어감, 변화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와도 같은 거예요. 즉 우리의 세례도 옛 나는 죽고 세례받기 전에 이전의 나의 모습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즉 옛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집트에 살던 나는 죽고 이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홍해와 그리스도의 죽음, 세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의적인 의미라고 얘기하고요. 도덕적 의미는 우리를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의미, 윤리적인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신비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큰일 났네요. 예. 어떻게 나오십니까? 제 화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예. 큰일 났네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제가 나왔네요. 드디어. 아, 방송 나오나요? 여러분들? 방송 나오나요? 채팅도 안 되나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따라 이 주유소가 왜 이럴까요? 주유소가 실제 화면 속도가 다른데 원이 자꾸 돌아용. 예. 이게 전송이 안 되나?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렉이 걸리네요. 이상하네요. 저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게요. 다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예. 렉이 걸리네요. 우리 이신재님, 저희 형님인데 좀 이게 문제가 뭘지 한번 좀, 참 렉이 걸렸다 풀렸다 큰일 났네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복음이 전파될 징조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백수진님 감사합니다. 채팅이 이게 점점 빨라지니까 이것을 못 버텨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김미연님, 원이 돌고 돌고 다시 돌고 돌고 깜깜해요. 제 인생도 깜깜해요. 오늘도 실시간은 안 되나 봐요. 다시 보기 할게요. 성서인문 책 샀는데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신부님 강의도 꼬박꼬박 챙겨 듣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데 오늘따라 방송이 이상하게 잘 안 돼. 시청자가 좀 늘어나서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시청자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렉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무언가 좀 확인을 해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님이 그 은성재 신부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은성재 신부님만 좀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 때 사진을 내보내면 좀 그러니까 일단은 그쵸. 지난번에 30명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예, 은성재 신부님이 사진이 저한테 없나봐요. 예, 이렇게 친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주유소에 기름이 앵꼬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다시 나오는 것 같네. 이게 거의 원래는 한 그래도 못해도 한 10초, 15초 정도의 차이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송 상태가 간격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댓글을 보면서 읽기가 상당히 힘든 게 여러분들 댓글은 전에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도네요. 또 도나요? 예. 이 전송이 상당히 렉이 많이 걸리는군요. 뭐가 문제인지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신부님들 인터넷도 못 가게 제가 막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여하튼 그래서 도덕적인 미와 신비적인 미,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적인 의미, 지금 우리가 사건 안에서 넘어 있는 우리가 맛보게 될 마지막 날의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신비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경은 그렇다면 미래를 암시하는 책인가? 성경은 미래를 암시하는 책이 아니라 현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도록 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과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뭐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 때 이런 오늘 새로 고친 100번 주이네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함과 무서움을 안겨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치하고자 하는 사랑의 초대에 대한 책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것만 보고 오늘 거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뭐 요즘은 사실 편지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편지 많이 써보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저 옛날에 신신우신했던 신부입니다. 예, 그리고 연애 편지 얘기를 하면은 뭐 저도 옛날에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연애 편지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연애 편지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 시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 쓰고 또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향수가 있겠습니까? 그 향수를 뭐 뿌릴 수도 없었으니까 어머니 몰래 좋은 향수 나는 것들을 편지에다 뿌리고 정말로 한올 다 연습장에다 미리 다 써놓고 그것을 정말로 옮겨 적으면서 하나하나 썼던 그 연애 편지가 생각이 나는데 연애 편지를 여러분들을 받으셨을 때 그러면은 연애 편지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편지를 받는다면은 뭐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연애 편지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한 번 보진 않겠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읽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따뜻한 연애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이걸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애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1년 한 8개월 동안 1년 8개월 9개월 동안 8개월 정도 됐죠. 고덕동 성당에서 교리학교를 하고 있는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은성재 신부님입니다. 예, 이분이 은성재 신부님. 절대 귀엽진 않죠. 예, 예. 죄송합니다, 은성재 신부님. 네, 네. 우리 사진을 제공해준 은혜님한테 감사하고요. 또 동글뱅이가 동글동글. 참 큰일났네. 예, 여하튼 그 강의를 맨 앞자리에서 매일 열심히 들었던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그동안의 강의 감사한다고 편지를 써주셨어요. 여기 뭐 내용이 너무나도 감명 깊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읽어드리면서
끝내보고자 합니다. 이 신부님 불러보고 싶어서요. 우리 고독성당 전신자들에게 교리 공부를 가르치느라 먼 데서 오시면서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것도 저녁으로 오셔서 좋은 말씀하셨고 잘 알아듣게 설명하시면서 웃음도 많이 주셨는데 연도가 바뀌면서 오랜 시간이었고 고맙고 죄송스러워요. 많이 감사합니다. 여는 신부님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쑥 쓰셨고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면서 우리 루피나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단순히 한번 보고 버릴 수 있는 편지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자분들이 정말로 많은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새로운 마음들,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기뻐하고 감사한다면은 그 하나님 사랑에 더욱더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의 연인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그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단순히 공부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막 뜯어 고치고 막 확인하기 위해서보다도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정말 영재야, 너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하단다.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이렇게 살자 라고 얘기해주는 따뜻한 연애 편지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뭐 성경이 몇 권이 됐고 구성이 어떻게 됐고 막 이런 얘기들 조금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 즉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레고리오 대교황이 자신의 친구이며 황제 의사인 테오도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황제가 그대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보세. 편지를 다 읽기 전에 그냥 휴지통에 넣을 만한 용기가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걸세. 자,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직접 사랑의 편지를 쓰셨네. 영혼을 향해 좀 더 열렬한 갈망을 가지기 위하여 하느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게. 성경은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약에서부터 쭉 성경을 읽어나가고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을 쭉 통독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는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한층 한층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위해서도 성경을 늘 읽으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담은 연애 편지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반 정도의 강의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그것이 안 돼가지고 지금 바꿨는데도 또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또 고친 다음에 목요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 혹시 장은주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천동 성당 그 사무실에서 책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마침 기도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는 때로는 너의 앞에라고 하는 생활성가입니다. 이 생활성가 같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내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서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6집 파트 2에서 사랑 작업에서 만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는 택함 받은 사람